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해요. 은혜 받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하는데요.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기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 몇 명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제일 유명한 마리아가 누구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육신의 어머니가 되신 분, 그분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라고 하고요.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였어요. 자,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였고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동생 이름도 마르다였죠.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남매가 되는 그 여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울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7 귀신이 들려서 정말 힘들게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면서 잘 섬겼던 여인으로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정말 극진히 잘 대접을 했어요. 그가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갚으면서 살아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배우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여인이 창녀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여인이 돈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확실한 거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안 좋았으면 귀신이 들렸을까? 그것도 7씩이나 귀신이 들렸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악한 여인이었기에 귀신이 7마리나 들어갔을까?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이 과연 특별한 여인일까요?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여인일까요? 목사님이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신병원이 있죠? 그렇죠? 정신병원에 들어가면요, 정신병 안 걸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동네 병원 가면은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네 병원 가면 무조건 다 아픕니다. 여러분, 치과 가면은 충치 하나라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신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정신질환이 있어요.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그 스트레스가 과해서 다 이렇게 신경이 예민하다, 신경과민부터 시작해서 다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판명이 돼요. 귀신 들린 여인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 막달라 마리아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갈 수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치료받을 수 없어요. 병이 있는 사람이 내가 병이 없다고 얘기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치료받지 못합니다. 왜요? 병원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병이 있는 걸 인정하고 병원에 가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 귀신 들린 자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건강한가? 영적인 어려움은 육신적인 어려움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좀 가끔 하거든요. 사람이 본성이 있어요. 본성. 먹고 싶은 것, 또 화장실 가고 싶은 것, 이게 본성이죠. 본성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본성대로 하는 것은 동물이에요. 먹고 싶으면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알아서 화장실을 가는 동물들, 그쵸? 짐승들, 자기의 욕구를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풀어버리는 존재들이 동물들이에요. 그들은 이성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도 그 화를 다 표현하지 않고요, 그것을 이성으로 컨트롤해요. 절제해요. 그게 본성을 지배하는 게 이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성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감성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성에 끌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위기랄지, 어떠한 그런 조건들이랄지, 그런 감성에 끌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슬픈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내가 여기서 왜 울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 감성이 자극되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빠른 음악들을 들을 때 내 감성적으로 또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웃음이 나고 행복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지배하는 게 뭐라고요? 감성. 그런데 이 감성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먹고 활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아래에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을 지배하는 것이 이성, 이성을 지배하는 것이 감성, 감성을 지배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밑에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마음의 병이 곧 어떻게 돼요?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걸린다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런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신경이 쓰이면 이게 몸으로 와요. 목사님도 다를 바 없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고, 서운할 때가 있고, 섭섭할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거든요. 감정이 있어요. 저도. 근데 그 감정에 따라서 어때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막 어깨도 뭉치고 머리도 아프고 막 속도 아프고 이렇게 되겠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이 너무 개운하고 너무 가뿐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어려움이 육신의 어려움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생활이 온전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핸드폰 중독이랄지, 아니면 인터넷 중독이랄지, 아니면 음란물 중독이랄지, 아니면 술 마시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다면, 그죠? 음주에 관한 그런 중독이랄지, 아니면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애정결핍이랄지, 아니면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틀어진 부분들에 의해서 하나씩 생겨간다는 거죠. 그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을 하고 있다 쳐보세요. 그럼 그 다음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것을 하지 못하게 어머니나 선생님이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요? 폭력성 있게 나가는 거예요. 왜 나를 가만두지 않냐고 승질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나의 감정을
그렇게 표출하겠죠.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귀신 들린다는 것이 마치 저 무당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처럼 진짜 귀신이 들려서 눈이 이렇게 뒤집히고 그리고 목소리가 바뀌고 그런 신비한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컨트롤하게, 영적인 그 악한 존재들이 나를 컨트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오늘은 교회 가지 말까? 아, 오늘 피곤한데 좀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오늘 좀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한 나의 마음속의 세미한 이야기들이, 세미한 음성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아니라 이런 마귀들의 속임이라는 거죠. 귀신들의 그런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조종하는 거에 따라서, 통제하는 거에 따라서 이끌려가기 때문이에요. 야, 너 기분 나쁘잖아. 화내야지. 사람은 화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야. 화를 막 속에서 막 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해가 지기 전에 그것들을 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성령께 이끌림 받은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천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마귀에게 진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래요.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마리아도 똑같았어요. 정도가 달랐을 뿐이지. 성경책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 저 거라사에 있는 귀신도 마찬가지죠. 물속에 빠뜨리고 불속에 빠뜨리고, 그리고 소리 지르게 하고 무덤가에 살게 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귀신이 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서 만화책을 계속해서 보게 하고, 계속해서 새벽까지도 인터넷을 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만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영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악한 영들의 공격에 넘어가서 내가 속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변화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주셨을 때,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회복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한 소년이 불과 물에 자주 넘어지고 심히 경련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되시죠. 또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죠. 쫓아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니까,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을 때 얌전해지고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사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삶이 다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들판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그럴지 모르지만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술에, 또 친구에, 또 인터넷에, 그런 여러 것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내 삶이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치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귀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치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악한 영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들로 인해서 혹시나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정말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맞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자기의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쓴다? 이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쓰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등부도 정말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세워졌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성경에 보니까요,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책에 보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성경책에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다고 할지라도 귀신이 나갔다가 그 집이 온전해진 줄 알고, 귀신 측면에서 그 집이 온전해졌다는 건 뭐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 주인이 없이 더러워졌다는 얘기겠죠. 죄를 지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죄를 지어서 자기가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니까 어떻게 했다? 예전에는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서 있었는데 쫓겨났다가 어떻게 돼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있었던 귀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귀신들까지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에 고통받았던 것보다 더 크게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귀신이 다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목사님이 아까 답을 알려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누구 곁에 있었다고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 곁에 있었다고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셔서 돌무덤에 가셨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 같을 때만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질 때라도,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라도, 나의 희망이 사라졌을 것 같은 그때라도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공격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틈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였기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그 부활의 예수님을 먼저 소식을 들었던 사람, 그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까지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때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님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손 더 꼭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 손 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힘써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늘 함께 해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그 가장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셨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것,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한 명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사는 거요, 사실 진짜 엄청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뉴스를 틀어보면 너무나도 그런 소식들을 자주 접해요.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순식간에 사람은 이 세상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도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 부르시면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날마다 그 주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가장 귀한 소식을 가장 먼저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가장 귀한 소식 가장 먼저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은혜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